예, 자, 뭐 거두절미하고 교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개관, 성경을 요약해서 공부한다 그런 뜻이겠죠. 개론적으로 대략 본다 이런 뜻으로 성경 개관이고요. 첫 번째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편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넘기시면 들어가는 말 간단한 소개의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는 말 찾으셨죠? 성경은 거대한 책입니다. 66권이죠. 그러니까 뭐 페이지가 1000페이지 이상이 넘으니까 작은 책은 아니죠. 예. 성경 속의 내용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폈다가 도전했다가 다 포기하고 이거 뭐 엄청나게 어렵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손을 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경 구절은 되도록이면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성경 구절을 집에 가서 찾아 읽으시면 돼요.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성경적 관점이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세상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은 성경하고는 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 속에 어떤 진리가, 본질적인 진리가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마치 태아가 있죠?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 산파가 잘 이렇게 도와서 결국은 바깥으로 끄집어내듯이 그 진리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도록 알려주는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철학자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인간의 본래적 진리를 깨우쳐주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또 이 소크라테스의 후손 중에 후손이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선하다, 인간에게는 본래적으로 진리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타락을 해서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진리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태어난 아기가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무모한 짓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뭐 80도 되신 분도 있고 지금 다 뭐 60 넘은 사람도 많고 그런 삶을 살아본 분들에게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이제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디오피아라고 있죠. 이디오피아에서 왕의 측근 중에 하나 네시가 있었는데 그 네시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인의 명절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명절을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돌아가면서 그 마차에서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고관이니까 마차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중에 마차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은 이제 양피지에다 쓴 거예요. 인쇄술이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파피루스에다 적은 책을 보고 고급은 양피지 얇은 가죽에다가 이렇게 탁 쓴 책을 이렇게 탁 보는데 빌립이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그 읽는 내용을 알겠냐? 무슨 뜻인지 알고 읽느냐? 그랬더니 유명한 책이니까 읽기는 읽는데 했더니 가이드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냐? 누가 뭐 설명을 해줘야 뭘 알 수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가이드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역할은 그 가이드 역할만 하는 겁니다.
조금씩 여기 가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뭐 이해를 시키고 노력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다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저는 미리 봤으니까 여기 가면 이 성경 구절이 있고 이 성경 구절이 있고 이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게 그거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이드도 필요 없다. 기름 부음이 다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 했다 하면서 또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건 또 무모한 거죠. 아니, 혼자서 성경 다 독파하고 다 알 수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몸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가르치라고 또 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또 그래서 또 극단적인 분들은 그래요. 당신만 성경 알아? 나 혼자 다 알 수 있어 하고 또 혼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혼자 해보라 그러면 해야 하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앞선 가르쳐 주신 목사, 교사로부터 배워가지고 또 저도 그 은사를 또 여러분들에게 발휘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잘 배워가지고 충성된 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이게 진리의 리프로덕션, 재생산의 방식이지, 혼자서 막 어디 뭐 계룡산에 가가지고 막 성경 1000번 읽었다.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미쳤어요. 이상하게 나중에 결과 보면 다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뭐 이거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둘째 줄,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진지하게 추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것조차도 인생에 걸친 정직한 연구를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단어가 디모데후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연구하라, 스터디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단계죠. 성경 연구, 성경 공부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첫 스텝이요. first step. 자,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한 열쇠는 보다 큰 문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66권이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쫙 돼 있어요. 그런 말 가끔 하죠. 이 한방과 양방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양의사들은 예를 들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 배 주위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그 부분만 아주 디테일하게 하잖아요. 근데 양방은 뭐 이렇게 기를 재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 전체에 봐서 불균형이 일어나서 지금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서 전체를 보는 가운데 그 이 디테일한 부분의 고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은 좀 약해, 한방은. 반면에 양방은 전체는 잘 모르고, 소아과 소아기과 의사다 그러면 그 부분만 알아. 다른 데를 잘 몰라. 이게 지금 이제 불균형이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통합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방과 소위 말하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보자.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경희대학교에서 이 한방 양방이 같은 병원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치료하는데,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한 다음에 나는 평생 로마서 도사야, 나는 로마서만 공부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멍청한 거예요. 왜? 로마서 하나만 알면 뭐예요? 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66권 전체를 알아야 그 로마서가 차지하는 의미가 뭘고 그 로마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복음이 뭔 줄 알 텐데, 한 개만 그냥 드립하면 되죠. 파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박사라고 이름 붙은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박사는 자기 전문 분야에만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눈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박사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아는 줄 알고 막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만 아는 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서 다 망치고요. 정치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막 경제에 뭐 장관한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균형 잡혀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분야를 전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양방에서도 대학교 1, 2학년 소위 말하면 예과에서는 전부 다 몸에 대해서 해부학서부터 다 해요. 그렇죠? 치과 의사도 뭐 해부학도 하고 다 해요.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고 나중에 전문의 할 때 가면 이제 한 6년, 7년 공부한 다음에 자기 전문 분야 하죠. 자, 그래서 성경도 이 문맥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구절도 앞뒤 구절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뒤 구절들을 이해하려면 장, 1장, 2장, 3장 하는 장 전체를 알아야 하고, 그 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장이 들어있는 책,
그럼 로마서면 로마서,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를 조명받아야 됩니다. 그 해당되는 책은 신약인지 구약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좌우되며, 예를 들면 구약에서 죄인과 신약에서 죄인은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옹호하려고 갖다 붙이면 심각한 얘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성경 전체의 문맥에,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전체 문맥에 맞게 그 구절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구절,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49장 3절, 이건 뭐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복잡하니까요.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구절에 담겨있는 창세기 전체 내용이 익숙해야 됩니다. 창세기 전체를 알고 49장 3절을 해석을 해야지 뚝 띄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너 견디고 있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너? 이러고 협박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구절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문맥을 아는 사람은 너 지금 너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너 왜 그러냐? 그리고 바로 잡아줘야죠. 틀린 사람을 오히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재미없다면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봐서는 교회가 이렇게 막 어렵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에 skillful, 아직 뭐 충분히 아주 막 능숙하지는 않으셔도 그 의의 말씀, 그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desire, 갈망하고 있다. desire the words of pure words of God. 하나님의 순수한 sincere라고 했죠. sincere words of God.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을 사모하라, 갈망하라. 그죠?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목마르면 물 마시고, 갈망하면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막 뭐 사람 모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음에도 없는 사람 막 데려다 놓으면 안 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기 싫은 사람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덕목이 자유인데, the liberty of Christ,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간직해라. 다시 노예 노릇하지 말고 다시 율법하에 돌아가지 말고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 가면 뭐 11조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된대. 그 완전히 성경하고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만 된다는 거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여기 자발적으로 오신 걸로 저는 믿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날 억지로 여기 오실 수는 없겠죠. 자, 하여간 그 다음에 전체의 개요를 살피는 방식의 공부는 초보자나 평범한 독자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량의 자료가 전체로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복궁에 가가지고 막 궁궐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그냥 서울 지도를 턱 펼쳐더니 한번 보세요. 아니 아이고 머리가 그냥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막 지도만 봐도 벌써 어렵잖아요. 이게 지도를 보듯이 공부하는 게 이 개론 공부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팍 들어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경복궁 가가지고 야 이거 이 단청이 어쩌고 뭐가 막 이러면 막 재미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제가 악역을 떠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또 가르치기도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가르치려고도 안 해. 그럼 고루하게 지도 펴놓고 막 여기가 강이 있고 막 여기가 강북이고 여기가 강남이고 막 그거 좋아하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야 그냥 차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막 경복궁 가고 덕수궁 가고 막 얼마나 좋아요. 막 청계천 가서 발도 담가보고. 예, 그런 거는 우리 라양석 목사님 다음 주 격주를 하니까 한 주는 지루하고 한 주는 재밌고 한 주는 지루하고 한 주는 재밌고 그러시면 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누구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자 한다면 핵심 요소, 전체 주제, 그리고 저자의 의도 등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 특성은 완전히 하나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주제가 하나예요.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알려고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막
성경을 찾아보고 막 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막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도 많고 막 이스라엘 역사도 잘잘 깨고 막 세대적 진리도 막 잘잘 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은 데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안 사귀는 게 좋아요. 교제 안 하는 게 좋아. 왜? 성경을 잘못 배웠어. 머리로만 배운 거야. 마음으로 예수님하고 터치를 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지. 그렇죠? 무슨 말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게 막 교만하고 뭐 우쭐대고 폼 잡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목사 중에서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뭐 이런 얘기하면 남 비방하니까 안 되지만 그 딱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 속담에도 있어요.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어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사람을 그의 열매를 보아 알라.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딱 보고 금방 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속으면 안 돼요. 와, 그 사람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0번 읽었대. 근데 그냥 쫙쫙쫙쫙쫙쫙.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뇌가 참 대단하죠.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아 성경을 1000번이나 읽어서 인내심도 대단하시네. 그런데 그분이 삶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말이, 그분의 언행이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광신자, 막 종교적 열심, 막 열정, 막 대단합니다. 막 건신하고, 막 그다음에 뭐야 밤새고 그냥 막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그냥 막.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걸 놓치더라고.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 계신 분들은 그냥 막 열심 성경 공부 막 하루에 막 뭡니까 막 비디오 저 설교를 갖다가 막 유튜브를 그냥 막 10개 보고 20개 보고 그냥 막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있어. 근데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그분들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 위험하다고 생각해. 왜? 행동이 영 아니야. 물론 저도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많이 돌아섰죠. 예전에도 저도 그냥 막 그것도 몰라 이런 멍청하게 하면서 막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성경 왜 배우는 거야? 예수님 닮으려고 배우는 건데 이게 무슨 짓이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지식은 우쭐되게 한다. 아,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놨는데 이 조심하라 그랬는데 내가 성경 많이 한다고 우쭐댔구나. 목사들의 가장 큰 위험은 여기에 있어요. 훌륭하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쭐댄다 그러면 그냥 성경만 배우세요. 그 사람은 따르지 말고, 그 사람은 본받지 말고. 그게 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영어 단어 바이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 부탁도 해야 되겠는데 아유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 8월 12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해서 이제 2차 접종이 끝났는데 8월 12일 날 2차 접종 맞고 나서부터 그 전까지 기침도 다 났고 굉장히 아주 이 천식이 가라앉아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컨디션이. 근데 그때부터 계속 기침 가래 해서 뭐 나야 심하진 않으니까 견디는데 이 성경 공부나 설교하다가 이게 튀어나오니까 영 아주 불편해서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교 때만이라도 안 나오게. 자, 그래서 바이블, 사람들이 바이블이 뭡니까? 영어로 이 헬라어의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그대로 영어식으로 바이블을 했는데 책들이란 뜻이에요. 책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책이에요. 책. 왜? 하나님의 말씀을 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월터 스코트라고 하는 영국의 세계적인 이 소설가하고 아주 사상가가 이 임종시에 죽는데 아들에게 아들아, 마지막 유언이에요. Give me the book. 그 책을 나에게 다오. 마지막 누워서 아버지 어떤 책이요? 그러니까 the book, 그 책 말이다. 뭐예요? 바이블. 그 책, 유일한 책, 하나님이 쓰신 책, 인간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책.
그렇죠? 예, 그 책이라는 뜻인데 66권이기 때문에 비블로스 책들인데 책이에요. 한 권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인데 한 분이셔요. 교회도 수억이나 수억쯤 되겠죠. 수억이나 되는데 한 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전체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기록으로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죄 지은 사람 구속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준다. 노예를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준다는 뜻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마귀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구원시켜주셨다. 구속 계획의 기록으로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노선을 따라 점진적으로 주어집니다. 첫째 노선은 죄와 죄의 실제 모습. 성경에 보면 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인기가 없어. 왜? 내가 짓는 죄를 여기다 다 써놨어. 그걸 숨겨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또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그러니 이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편해. 왜? 숨기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날 다 아는데, 내가 죄인인 거 다 아는데 그건 또 편해지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도망 다닐 때가 더 불안하지, 잡히고 나면 그냥 편해. 감옥에 들어 앉아 있으면.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기록으로서, 자, 첫째 노선은 죄와 죄의 실제 모습 그리고 그 결과를 계시해 주는 노선이며, 뒤이어 구속과 구속의 결과 및 특성을 보여주는 노선이 계시됩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약 3천만 권의 책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읽으라고 하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 누구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성경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구속자를 준비하시고 구속자가 오시도록 세상을 준비시키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모든 준비 과정이고, 신약은 구속자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분께서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시는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랬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표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열매로. 나무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포도나무는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야 표현될 거 아니에요. 와, 탐스럽다. 사과도 크게 달리고,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계획. 이 땅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바로잡는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면 이 땅에는 영원한 정의와 평화의 강물이 영원토록 흐를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소망하면서 이 힘들고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참 이율배반적인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죠. 이 둘이 합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랬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구약 성경에 관한 거는 짧게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죄송합니다. 예,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으며 적어도 30명 이상의 기록자가 기록했습니다. 이 안에는 역사, 율법, 시, 철학, 예언 등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율법, 두 번째 대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나눴는데요. 율법은 모세오경, 즉 앞부분 5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언서는 전기대언서, 후기대언서로 나누어지는데 전기는 주로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고, 그 다음에 후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시편. 시편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66권 중에서 시편 150편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진 다양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편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욥기, 잠언, 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처음에 율법서, 즉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역사 기록,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죠. 그 다음에 시가서, 이게 시의 형태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들, 그 다음에 예언서, 즉 이 대언서 또는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대한민국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 대한민국 사람이지. 야, 근데 막 너는 입에서 대한민국은 안 나오고 맨날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냐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서 그러지. 근데 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 때 칭찬하고 어떻게 했을 때 벌 주고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하게 해주고 어떻게 했을 때 매를 때리고 어떻게 했을 때 구출해주고 어떻게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샘플로 뽑았어. 이스라엘은 선민이야. 이스라엘은 chosen people이야. 다른 나라 백성 이방인들하고는 하나님은 상관을 안 하셨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야 하나님이란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나는 아랍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무슨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 편견 갖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는 사람,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대해주겠다는 약속은 써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박해를 받고 구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하여간 힘들게, 그렇게 지금도 전 세계에 엔타이세미티즘이라는 게 있는데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은 어딜 가도 욕먹어요. 물론 욕먹을 짓을 하지. 중세 그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 뭐라 그래, 고리대금 업자를 하던가 아니면 하여간 돈에 지독하게 아주 그냥 집착하고 막 또 뭐 이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전 세계 0.03%밖에 인구가 안 되는 나라가 노벨상 수상자가 25%,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5%를 차지하는 게 유대민족이란 말이에요. 1,000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인구가. 그건 또 엄청난 특혜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배우려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서부터 구약성경 끝까지가 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역사, 즉 구약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직 신약성경만 공부하면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에 구약성경을 우리 신약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 왜? 배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하고 사귀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를 배우도록 하고 해서, 또 너희가 실망했을 때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괴로울 때 소망을 얻고 또 말 안 들었을 때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이런 걸 배우려면은 구약성경에 읽으라 하고 신약성경에 써 있는데,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 신약의 교회 시대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종말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속이려고 하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 지금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정치가들이 뭐 공약 내세우는 것도 그렇고 뭐 하여간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무슨 가짜 뉴스 언론중재법 하면 뭐예요? 그거 만든 사람도 다 거짓말쟁이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다 똑같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관용적으로 살자, 사랑으로 살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어디까지 왔나요? 예, 모세오경. 자, 간략하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루는 것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모세오경인데요.
모세오경 5권은 신성한 종교, 즉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어떻게 세상에 도입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배울 수 있다. 이 책들 각각은 하나님의 계획의 각 단계를 계시해 주고 있으며 동일한 목적을 지닌 한 권의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All the counsel of God,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인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한 권의 책에다가 압축해서 기록해 놓았어. 자, 창세기는 종교의 기원과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 받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은 이 사람들이 민족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 과정을 보여준다. 이건 이제 책들이 하나하나 다룰 때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 여러 방식을 보여준다. 민수기는 이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이 신성한 종교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계시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조직이 돼 있잖아요. 모든 게 탁탁탁 움직이니까 지금 의료체계고 방역체계고 움직이지 전혀 그런 조직이 없어갖고는 안 되죠. 그렇죠? 이 책은 또한 이 민족의 실패와 지체라고 하는 말은 늘 딜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막 계속 영적 성장이 딜레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체란 말은 지체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조직 다 막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다시 대조직해서 튼튼하게 다시 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이 민족이 곧 있게 될 가나안 땅, 지금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입성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지경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는 모습.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애굽에서 세상에서 탈출시키셔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신 이래로 이제 두 번째 약간의 개정된, 왜 개정된 율법이냐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완전히 유목민이에요. 떠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신명이란 말은 좀 어려운데 한문으로는 영어로도 그렇고 이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법칙들을, 규례들, 인간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책들을 평범하게 읽고 난 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는 분명 모세의 기록인 반면 창세기는 모세가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세가 살기 전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한 50년 전에까지만 역사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모세는 이미 책의 형태로 남아있던 자료들로부터 성령의 영감을 받아 창세기를 편집했을 것이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16번에 걸쳐 그리고 레위기에는 20번에 걸쳐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혹은 이와 유사한 방식의 표현이 등장하며 신명기에는 이런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창세기에는 모세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머지 네 권은 모세가 쓴 게 분명하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다 기록해뒀다가 기록했는데 그 창세기는 어떻게 썼을까? 이거는 추측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단서가 있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을 때에는 요한을 미래로 데리고 가셨어요. 미래로 2000년을 앞당겨서 가셔서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고 기록하도록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방식으로 역사하셨죠. 그래서 요한은 다 목격했죠. 눈으로 목격한 것을 그대로 썼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을 그렇게 기록하셨다면 성경의 처음도 그렇게 기록하셨겠죠. 이건 추측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얼굴을 보면 전면을 보면 너는 죽으니까 뒷면만 보여주겠다. 근데 그 뒷면은 하나님의 뒷면을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 성경에는 BACK, back parts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영광을 모세에게
데리고 사도 요한과는 반대로 앞으로 보낸 게 아니라 뒤로 보내서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요한의 기록 방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모세가 편집하고 기록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는 물론 창세기의 마지막 사건마저도 아무리 적게 봐도 모세의 출생보다 반세기 이상 앞섰으며 창세기가 포함하는 역사적 기간은 약 2000년 정도나 되기 때문이다. 사실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 기간은 인류 역사의 거의 절반 정도나 되며 출애굽 시대로부터 오늘날 이르는 기간과 거의 맞먹는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측한 거는 어떻게 편집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뭐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사도 요한의 케이스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충분히 단서가 출애굽기 33장에 내가 내 뒷부분을 지금의 역사의 뒷부분을 보여주겠다. 근데 사전에 보면은 백파트가 사람의 공간적 뒷부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뒷부분이라고 써 있어요. 충분히 맞는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란 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자동차 제네시스가 나왔다는 거를 20, 30대는 아는가 모르겠어요. 알란가 몰라. 제네시스란 말은 성경의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은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모든 것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 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 인간의 시작, 사랑의 시작, 모든 것 시작에 다 들어가 있어요. 뿌리.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신개념 자동차의 시작, 뭐 그래가지고 제네시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가 좋은지 뭐 잘 팔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또 무슨 치킨 회사 이름이 제네시스인가 그렇죠? 뭐 있지 않아? 그래서 나도 이 사람들은 또 뭐 치킨의 신기원을 이룬다는 뜻인가 보다. 성경에서 이름 좋은 거 갖다 쓰는 거는 뭐 나쁠 건 없죠. 근데 너무 신성한 거를 거기다 갖다 써가지고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어쨌거나 제네시스 창세기란 뜻입니다. 시작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기원의 책 그랬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해준다. 하나님이 기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온 우주에서 기원이 없으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원은 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내기 할 때 모판 들리죠. 특히 우리는 1학기 때 지금 5학기째인데요. 1학기 때 창세기 3장을 20과에 걸쳐서 우리 공부했는데 거기에 성경의 모든 교리가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공부를 다시 한번 잘 해보면 성경 전체의 아주 뿌리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창세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분석. 첫 번째 인류의 시작, 원시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11장까지고요. 12장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엄청 압축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류 역사 상당 한 1500년, 1000년 이상의 기간이 아주 짧게 압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실패로 바벨탑 심판이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확 바꿔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해 보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쭉 계획을 했는데 반역을 해서 말을 안 듣더니 한번 말 안 들어서 노아의 홍수로 한번 심판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노아가 또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까불더니 또 모여가지고 막 바벨탑을 지어서 막 하나님 없애고 우리끼리 막 잘해보자 막 인문주의라 그러죠.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잘해보자. 인문주의 그러면 뭐 인문학 그러면 요즘 굉장히 좋은 거로 하는데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중심이 되면요 엉망진창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정말 야 하고 감탄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지구의 운명을 맡기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이 지구 기후 변화 이거 다 인간 뭐 바이러스 코로나 이거 다 인간이 망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 실은 뿌린 대로 거둔다. 니들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뭐 하나님이 심판 그런 거 안 해. 니들이 알아서 다 하라고 그래. 왜? 자유를 달라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뭐든지 다 했어요. 하나님 다 줬어요. 하라는 대로.
이런 작품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싹 깨끗하게 정리하고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 싹 정리하고 말 잘 듣겠다는 사람하고 한번 새 출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아주 복을 보장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원래 시작은 이제 창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영어의 죄라는 단어는 S-I-N인데요. sin. S 아래쪽이죠. 아래쪽. 남쪽. N north, south. 그 사이에 I가 딱 들어가 있어요.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그렇죠? 자기애. 요즘에 자기애가 강하다는 배우고 뭐고 그냥 전부 자기 대단하다 해가지고 자기애가 좋은 말인 줄 알아. 그게 제일 성경에서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면 다 멸망의 길로 가요.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끝나요. 그게 얼마나 상징적인 단어입니까? S-I-N. sin. sin은 뭐예요? 죄 아니에요. 가운데 죄가 딱 들어. I. 어린 사람은 I가 중심이 돼요. 어린 애들 뭐 합니까? I'm hungry. I'm hot. I'm cold. I'm busy. I want. 계속 아이. 나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섬기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사람.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이 내가 주인공이야 하고 나서기 시작을 한 게 인류 역사의 비극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치고받고 막 죽이고, 카인의 후회 아시죠? 막 죽이고 살리고 막,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은 또 말도 못해요. 그냥 막,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동성애가 주류화, 그리고 이성애가 비주류가 돼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죠. 근데 미국은 지금 한 30% 온 것 같아요. 동성애자가 막 30% 막 유명한 사람들은 다 동성애자다 보니까 막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는 약간 한 45%가 지금 다 동성애자가 득실득실 돼가지고 거기가 에이즈가 제일 많아요. 왜? 의학적으로 보면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게 의학적으로 지금 충분히 다 나와 있죠. 근거가. 어쨌거나 약간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정상적인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소위 말하면 동성애 문화권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비를 내려서 심판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 타락을 해,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이번에는 반역을 저질렀어요.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끝! 여기서 끝! 임시로. 왜? 너희들 이제 내 말 안 듣겠다고 했지.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요게 로마서 1장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출한 사람 처음부터 가출했나요? 부모님이 그냥 어떻게든지 다시 데려오려고 그러고 가출하면 데려오고 또 어디로 가서 도망치면 데려오고 막 어떻게든지 좀 바르게 좀 키워보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끝까지 하니까 나중에 뭐랍니까? 아이고 이놈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모도 포기하죠. 임시로 속으로는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인간이 우리끼리 힘내서 하늘에다가 이름을 밝히고 온 우주에서 우리 인간이 최고야.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화성에도 가고 다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 성경에 보니까 포기했다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gave up, gave over.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뭐야 나중에 너 후회할 거야. 나중에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줄게. 내 아들을 보낼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아들 믿어. 그러면 다시 출발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다 지멋대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내 아들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올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이 올 그 준비 과정부터 내가 하겠다. 그럼 내 아들은 내가 뽑는 선민 한 민족으로부터 인간의 씨를 마리아의 뱃속에서 유대인의 씨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선발하는 과정이 바로 12장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선발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에이브라함 링컨서부터 야, 이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던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유대인의 아버지예요. 유대인의 민족 조상. 자, 조상들의 역사라 그랬는데요. 조상이란 말은 영어의 fathers예요. fathers. 뭐 아버지 계속 올라 우리는 뭐 증조 할아버지 뭐 부치시면 하니까 결국은 계속 올라가면 아버지죠.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들 야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 요셉의 역사가 그 다음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말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다 제외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쓰시는 그 가문은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가 있고 자녀들이 더 있는데 다 빼고 야곱이라고 하는 자녀를 통해서만 그다음에 그 야곱의 네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의 12성 대문, 12대문.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유대인에게 아주 그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숫자로 성경에 등장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빌딩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기초를 타격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기초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그대로 무너진다. 따라서 마귀는 성경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 그 중에서 처음 12장을 집중 공격한다.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가 특히 학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이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설이라는 거예요. 뭐 신화라는 거예요. 그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세기가 역사라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도 만드셨다고 아담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다 창조를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신학자들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교황 바오로 2세가 이탈리아 신문 인터뷰하면서 나는 아담이 실제 인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건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왜?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뭣도 모르고 예수님 말 대신에 얼마나 우스워요. 예수님이 성경은 실제 역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 대신에 신학자 얘기 듣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속지 말라. 속아버린 거잖아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절반 이상에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용옥. 이 사람은 뭐 하여간 철학도 하고 뭐 신학도 공부하고 뭐 별별 가서 뭐 하버드 박사고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관한은 완전히 엉터리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다 전설입니다. 이스라엘 전설이고 뭐 단군 실하고 뭐 이러고 막 갖다 붙이고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실제 일어났던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성경은 믿어야 소용없어요. 뭐 어떤 거는 사실이고 어떤 거는 뭐 지어낸 얘기고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아, 그거 사실 아니에요. 너무나 예수님의 그 정신이 고상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뜻이죠. 그럼 야 그렇게 속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실제 안 부활했으면 그걸 뭐하러? 아니, 성경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책을 왜 믿어요?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냥 뭐 변호사들, 법률가들, 역사가들이 검증해서 뭐야 100%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다. 책들이 막 수십 권이 쌓여 있어요. 그 거짓말한 사람들 다 반박해가지고. 그걸 안 믿어. 왜?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삼으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써있는데 그럼 난 죽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 가서 심판받게 생겼네? 아이고야, 나 예수쟁이 굉장히 놀리고 예수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떡하지? 겁부터 나는 거예요. 옆에 있다 친구가. 너 그런 거 다 가짜라며 그럼 뭐하러 겁내?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좀 찜찜해. 그럼 믿으면 되잖아. 그렇죠? 왜 찜찜해요? 사실이니까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속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 마. 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성경에 써놨잖아.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해봐.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용서받았구나. 내가 이제껏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받으셨구나. 얼마나 해방감과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솟구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좋은 거를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안 믿고 있는지는 미스테리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방해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어지럽혀가지고 그럴 리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거대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엄마 젖도 빨고 나 그런 거 안 믿을래. 이렇게 생각을 싹 돌리니까 그 마귀에게 속아서 못 믿는다고 성경에 또 하나님이 써놓으셨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인간을 타락시킨 그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그 심판이 집행되는 내용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죽어라고 못 믿게 하려고 그냥. 그래서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책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환상문학이다. 이게 무슨 사실이냐? 이게 뭐. 그렇죠. 이해는 잘 안 돼. 계시록이. 근데 믿기는 쉬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진도가 늦게 나가고 있네요. 어쨌거나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창세기만 마치고 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참으십시오. 자, 창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아예 딱 못 박아서 시편 14편, 시편 53편에 써놨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시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오마이갓은 왜 찾아? 갓이 없다면서 왜 오마이갓은 자꾸 앉았어? 있다는 걸 알죠, 속으로. 그렇죠? 그런데 있으면 불편하고 두려우니까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아무도 모르는데 비밀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분은. 맞는 얘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31번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장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10번 반복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지. 그렇죠? 뭘 말씀해 주셔야 뭘 알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이것은 물질 세계에 대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뭐냐? 출애굽기 20장에서 인간에게 내려진 십계명이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라고 한 십계명은 전부 다 단 한 인간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예수님 빼고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두 번째, 타락.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이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보여준다. 이 타락으로부터 죄와 슬픔과 고통과 사망이 나왔다. 이 땅의 인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네 가지로 묘사했어요. 죄와 슬픔과 고통과 사망.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시록에서 싹 다 없애주시겠다고 써 있어요. 이거를 인간이 없애려고 막 과학도 발전시키고 무슨 막 연구도 하고 막 무슨 학문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이 네 가지 없애버리려고. 안 없어져요. 왜? 죄가 안 없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만 죄로부터 해방돼요. 그래야만 주님 오실 때 이 네 가지가 없어요.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되신 아담의 타락한 형상대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인간의 그 모습,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를 짓고 죄를 상하고 그죠? 시기하고 막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황순원도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을 썼죠. 인간의 최초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갔죠. 분리. 두 번째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가 딱 들어갔어요. 가인.
분리시켰으며, 그래서 인간은 이제 예수님이 죄 대신에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과 화해하고 인간과도 화해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 부서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구원이죠. 세 번째, 홍수, 노아의 홍수.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예를, 그리고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예를 보여준다. 가인의 후예로 아담의 7대 손인 람에게 이르러 세상의 사악함이 극에 달했고, 그래가지고 막 온갖 시를 지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막 잔인무도한 시를 써놨죠. 람에게 시. 끔찍합니다. 그 다음에 셋의 후예로 동시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이르러 경건함이 최고도라 그랬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잖아요. 휴거될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바로 에녹이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라멕과 에녹.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자녀들의 구분이 사라지고 결국은 모두가 심판에 처하게 된다. 노아의 홍수. 이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더불어 구원의 메시지를 제공하셨다. 오라! 노아에게 얘기했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 바벨탑. 창세기 10장은 모든 민족들의 기원을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UN 회원국이 약 260개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뭐 한 100개쯤 모르겠어요. 이때는 얼마나 되는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셈은 황인족, 함은 흑인족, 야벳은 백인족이죠. 후손들이 이 모든 민족을 이루었다. 바벨탑의 건축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 왕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로 이 반역은 결국 심판을 초래했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뭐냐? 대륙 이동. 다 흩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학교 학창시절에 기억나세요? 일진애 같은 애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항상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선생님이 뭐예요? 일진애는 넌 여기 앉고, 넌 저기 앉고, 넌 저기 앉고, 붙어있지 못하게. 붙어가지고 모이면 못된 짓을 하죠. 인간도 모이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놨어. 그랬더니 유엔을 만들어가지고 다 붙어 앉았어, 지금. 못된 짓만 하려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나눠서 흩어져서 띄엄띄엄 살라 했는데 서로 말이 통하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들끼리 다 헤어진 거야. 샬라샬라 했더니 이쪽에서 이 멍청한 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서로 말이 안 통하. 비켜. 다 흩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또 에스페란토 만들어가지고 우리 통일하자. 영어 하나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지금 막 이제 BBC 영어 하나만 하면 전 세계 어디 가서든 다 통하게 됐어요. 그 얼마나 죄를 쉽게 짓겠어요. 말이 안 통하면 죄를 잘 못 짓지. 왜 뭐 은행을 털자 그래도 뭐 은행을 어떻게 털자는 거야? 뭐 막 말이 통해 한번 해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언어의 혼동, 인류의 흩어짐이라는 결과로 초래되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 포기했어요. 야, 민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네 맘대로 살아봐. 그런데 내가 아주 놀라운 계획을 지금부터 실행하는데, 너희들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비실비실대고 누가 봐도 아유 저거 하는 그 제일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보여주겠다. 너는 이 민족들에게 증인이 되라 하고 증인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증인의 민족으로 뽑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제일 형편없어서 불쌍해서 뽑아줬다. 왜? 나는 불쌍한 사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죠. 부모들도 똑똑하고 잘나고 막 학교도 잘 가고 그러면 뭐 근데 그냥 비리비리하고 막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런 자녀를 인간 부모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무슨 말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미 온 세상이 우상 숭배로 뒤덮였다. 이때 벌써 인류 역사 2000년 만에 막 온 세상이 그냥 우상 숭배로 가득 차가지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달신, 이집트는 태양신이죠. 여기는 달신을 섬기는 거야. 비옥한 초승달 아시죠? 이렇게 문명이 발생한 그 비옥한 초승달에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달신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를 떠나 순례자와 타국인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된다. 거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을 떠나서 광야지만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그 묻지 말고 그냥 가. 내가 가는 도중에 가르쳐 줄게. 그래서 믿고 떠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다 알고 떠나면 그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일단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지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와 그의 씨가 영원히 이 땅을 소유할 것을 약속하셨다. 지금 중동에서 아무리 전쟁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아이작 뉴턴. 또 이삭 하면 사람들이 다 뭐야? 이삭, 우리말로 이삭이고 영어로 아이작 뉴턴.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모르고 아이작 뉴턴은 알아. 이 언약은 후일 이삭과 야곱에게 확증되었다. 이삭의 출생, 죽음에 이르는 복종, 이게 창세기 22장에 그 바치는 거죠. 이삭을 하나님께 그 제물로 바쳤는데요. 그리고 결혼,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가, 이 등등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은 너무너무 닮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항상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 아브라함, 이삭의 은혜로운 삶,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이 전부 다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 그랬죠. 세 번째, 야곱이란 단어는 찬탈자, 빼앗는 자, 이름이 안 좋아요. 야곱이란 이름이 영어로는 제이콥인데요. 뭐 제이콥 많아요, 이름 가진 사람. 그런데 야곱이란 이름 자체는 남의 걸 빼앗는 자는 나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남의 거 빼앗는 나쁜 놈이었는데 나를 만나서 변화됐지.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다. 이제 너는 품격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야. 육신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아담 같은 삶에서, 인간에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샘플로 하나 보여주셨어. 그리고 죄의 종,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형 에서와의 불화는 결국 에돔 족속과의 원수 관계로 발전했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졌다. 이게 지금 아랍 사람들이, 에돔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지금 집안 싸움이에요. 중동 전쟁은 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하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몇천 년이나 되도록 안 끝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로 시작된 그의 삶은 많은 시련을 거쳐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결국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믿는 수밖에 없어. 예, 저도 그래요. 지금 너 지금 40년이 다 됐는데 내가 보니까 뭐 바뀐 게 별로 없어.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너 바뀐 게 별로 없어. 예전에 술 먹었는데 지금 뭐 술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야외로 바람 쐬러 뭐 골프 치러 놀러 갔는데 너는 교회 가는 거. 그거 빼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없어. 너도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뭐 너 나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창피하다 내가. 많이 변화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소리 듣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야? 끝까지 믿어.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끝까지 믿어. 빌립보서 1장 6절. God, I will perform. 내가 너를 완전히 내 아들처럼 바꾸겠다. 기다려라 이거 기다려라. 기다리고 살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살잖아.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일생, 요셉에 대해서 거의 창세기 25%, 창세기 50장 중에서 25%의 요셉을 다루고 있어요. 왜? 요셉의 삶을 하나 보면 예수님하고 150가지가 비슷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야. 조셉이라는 이름 많죠. 조세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서양 이름에.
창세기 25%가 요셉의 인생을 다루고 있다. 이집트로 팔려가 노예로 살던 그는 그 땅의 총리가 되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노예로 심판받았지만 이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되셨죠. 이 요셉의 인생과 그리스도의 삶을 비교하면 150여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최대로 발견하면 그렇대요.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는 아마 50가지 정도 하다가 이제 집에서 혼자서 해보세요. 그러고 막 그만했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요셉은 그리스도의 미리 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놀랍죠? 그리스도의 미리 보는 모습. 그리스도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좀 쉬었다가 예정보다 1시간만 하고 쉬려고 했는데 1시간 10분, 11분 했는데요. 좀 쉬었다가요. 3시 20분에 모여서 이번에는 조금